자,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5절과 21절인데 우선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6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우리 15절 다시 또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 그 창세기 1장의 웅장하고 그 위대한 선언을 통해서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도대체 누구인지 그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첫 번째 선언은 그분이 이 모든 만물의 절대적인 소유주가 되신다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이 세상의 유일하고 참된 왕이심을 온 우주에 선포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우주는 결코 우연한 산물이나 어떤 폭발에 의해서 랜덤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천지 전능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완벽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시고 지으신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 위대하신 왕은 온 우주에서 유일하게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과 숨결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이것이 무슨 거라고 했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죠. 진짜 왕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경영할 거룩한 대리 통치자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이 위대하신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를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공간을 예비하셨죠. 그것이 뭐였죠?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우리가 에덴을 생각할 때 흔히 동화책에서 보듯이 먹을 과일이 지천으로 널려 있고 날씨가 따뜻해서 우리가 언제든 휴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지상 낙원 같은 그런 걸로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에덴은 그런 가벼운 개념이 결코 아닙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단 하나의 결핍이나 고통이나 이별이나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평강의 상태, 즉 영적인 샬롬이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거룩한 성전이었다라는 겁니다. 에덴이 그런 의미예요. 에덴이.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에덴이 그토록 완벽할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라는 거죠. 에덴이 어떻게 그런 완벽한 평강과 영적인 안정을 누릴 수 있었는가, 영적인 샬롬을 누릴 수 있었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단순히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질서가 단 1%의 오차도 없이
100% 완벽하게 실현되고 그리고 순종되어지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이 그렇게 완벽한 영적인 샬롬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인간은 그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무한하신 지원, 공급하심을 마음껏 누렸어요. 피조물로서 누릴 수 있는 완벽한 평안, 영적 완전함을 누린 것입니다. 동시에 세상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리며 살았던 것이죠. 그것이 처음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에덴에 두신 창조주 하나님의 원래의 디자인이었습니다. 원래의 계획하심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장에 들어서면 이토록 눈부시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거대 서사에 끔찍한 비극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합니다. 창조 이래 가장 어둡고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치명적인 반역의 사건이 여기서 터진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왕의 가장 신임받는 대리 통치자가 자신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그리고 자신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진짜 왕에게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이 거대한 우주적인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3장의 이 타락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고발하는 죄의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볼 것입니다. 본문 1절을 한번 다시 볼게요. 본문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이 여자에게 은밀히 다가오죠.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뱀은 단순히 말을 할 줄 아는 신화 속의 파충류나 짐승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이 명확하게 증언하듯이 이 뱀의 진짜 정체는 큰 용,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입니다. 사탄이고 온 세상,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설명하죠. 하나님을 대적해서 타락한 천사, 즉 사탄이 가장 강교한 짐승의 모습으로 위장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에게 치명적인 접근을 시도한 거예요. 이 사탄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던진 첫 마디를 매우 주의 깊게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사탄의 방식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 복음주의 강해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사탄의 가장 무서운 무기가 교묘함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마귀는요, 결코 뿔 달린 괴물의 모습으로 으르렁거리면서 폭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아주 교묘하고 세련되고 지적인 방식으로 인간의 이성을 파고드는 의심의 씨앗을 들고 찾아왔어요. 사탄의 이 짧은 질문에는 두 가지 아주 정확한, 아주 간교한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능적인 왜곡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2장 16절에서 동산의 각종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임으로 먹되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근데 단 하나, 하나님과 피조물의 경계선인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거 하나만 먹지 말라라고 하신 거죠. 피조물인 인간에게 엄청난 자유와 무한한 풍요를 그냥 값없이 은혜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딱 하나였던 거죠. 그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딱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교활하게 진리를 비틀어서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어? 아주 이 악의적인 질문 속에 은연중에 하나님을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좋은 것을 주기를 아까워하면서 인간의 모든 일상을 째째하게 통제하려는 아주 옹졸한 독재자나 폭군처럼 묘사하려는 사단의 악한 프레임이 숨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았어.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숨기고 부당하게 통제하고 있는 거야. 라는 끔찍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게 만든 겁니다. 이 교묘한 질문 앞에서 절대적으로 견고해야 할 하와의 마음과 입술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있는 진리가 흔들린 것이죠. 2절과 3절에서 하와가 마귀에게 이렇게 질문해 답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하와의 대답에서 뭔가 잘못된 것을 여러분들 느끼시나요? 이 대답을 원어 성경의 원래 명령과 대조해서 자세히 분석해 보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의 내면에서 얼마나 심각하게 변질되고 오염되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첫째로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더합니다. 자기 생각을 더해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향해서 만지지도 말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오직 먹지 말라고만 하셨죠. 그런데 하와가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무겁고 억압적인 것이고 이것이 부당하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것을 과장해서 살을 덧붙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주 엄격하고 숨막히는 율법주의적인 분으로 스스로 오해하기 시작한 거죠. 둘째로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에서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아주 명확하게 생명의 경계선을 그어주셨어요. 원어를 보면 죽고 또 죽으리라 라는 절대적인 심판의 선고였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라며 마치 안 죽을 수도 있다는 듯이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의 엄중함을 자기 마음대로 가볍게 깎아내린 거예요. 진리에서 내 입맛대로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빼는 것, 말씀의 절대성이 내 안에서 상대적인 것으로 희석되는 것, 이것이 영적인 타락의 가장 첫 번째 전조 증상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내 강팍한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가 흔들리고 희미해지는 바로 그 순간 마귀의 치명적인 유혹은 무너진 뚝을 타고 무섭게 밀려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하와가 흔들리는 것을 정확히 간파하자 사탄이 자기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사탄은 성경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치명적인 거짓말이자 인류 전체를 영원한 파멸과 지옥으로 몰아넣은 결정적인 미끼를 투적해요. 창세기 3장 4절과 5절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런 불만 섞인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왜 굳이 동산 중앙의 선악과를 그것도 아주 먹음직스럽게 만들어 놓으셔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만드셨는가? 이거 하나님이 일부러 시험하려고 악의적인 함정을 파놓으신 것 아닌가?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니, 배가 고파서 그깟 과일 하나 따먹은 게 뭐 그리 큰 죄역죄라고 인류 전체를 저주하시고 에덴에서 가차없이 쫓아내십니까? 기독교의 하나님은 너무나도 째째하고 잔인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하고 가슴에 새겨야 될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가 있어요. 개혁주의 신학의 거장인 R.C. 스프라울 목사님은 죄의 본질을 가리켜서 우주적인 반역이라고 명확하게 정의했습니다. 여러분들, 선악과는 결코 단순한 배고픔이나 식욕이나 인간의 가벼운 호기심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배가 고파서 남의 가수원에서 사과 하나를 훔쳐먹은 그런 단순한 윤리적인 일탈이나 도덕적인 실수의 가벼운 수준이 아니었던 겁니다. 선악과는 철저하게 주권에 대한 거대한 문제였습니다. 주권. 선악과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를 명확하게 구분짓는 절대적이고 거룩한 경계선이었어요. 경계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먹는 것을 악하다, 옳지 않다라고 명확하게 구분해 놓으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중앙을 거닐면서 그곳에 심긴 선악과를 볼 때마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 내가 이 넓고 아름다운 세상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짓고 다스리고 내 마음껏 모든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나는 그저 왕을 대신하는 대리 통치자구나. 내 인생과 이 거대한 세상의 진짜 주인이자 진정한 주인은 왕은 저 하늘과 보좌에 따로 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창조주가 아니구나. 나는 그분을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샬롬, 이 에덴을 누릴 수 있는 철저한 피조물이구나. 이것을 깨달았겠죠. 그래서 선악과는 하나님의 억압을 상징하는 거추장스러운 지뢰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피조물인 인간이 스스로의 지위와 위치를 명확히 지키고 창조주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과 그분의 무한하신 공급하심 아래서 영원히 안전하게 머물게 해주는 가장 은혜롭고 안전한 영적인 안전벨트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지금 그 생명의 안전벨트를 당장 너의 손으로 풀어버리라고 치명적인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의 정점을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You will be like God. 이 매혹적인 유혹의 이면에 숨겨진 진짜 끔찍한 메시지가 뭐예요? 아담아, 하와야,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결제를 받으면서 그분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이인자로 눈치 보면서 살래? 자, 선악과 열매를 먹어. 그러면 내 인생의 완전한 통제권은 드디어 내가 갖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마. 이제 너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완벽하게 독립해라. 복음주의 지성인 티모시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죄는 단순히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다. 죄는 좋은 것들을 궁극적인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과 구원을 세우려는 영적인 시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의 영적인 진짜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보호의 날개를 스스로 걷어차 버리고 내 인생의 독립선언서를 오만하게 내 이름으로 서명한 것과 같습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베어 물 때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끔찍한 우주적인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제부터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그리고 무엇이 내게 옳고 내게 그른지에 대한 기준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생각과 내 감정을 통해서 정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한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악한 것이다 라고 한 것일지라도 내가 좋다면,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느낄 때 좋다면 저는 그것을 선이라고 부를 겁니다. 하나님이 악하다고 했을지라도 내가 판단해 볼 때 그것이 좋으면 저는 그것을 선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선이라고 정할 겁니다. 무엇이 내 인생에 진짜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인지,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갈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이제는 내가 내 지혜로 판단하고 내 능력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고발하는 죄의 가장 끔찍하고 적나라한 본질이에요. 죄는 단순히 남을 미워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세상의 윤리를 어기는 도덕적인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결과일 뿐이죠. 창조주 하나님의 왕자에서 그분을 몰아내고 밀어버리고 그 거룩하고 두려운 자리에 나 자신이라는 가장 더러운 우상을 뻔뻔히 앉히는 거대한 영적인 반역, 그것이 죄인 거예요. 죄. 결국 마귀의 치명적인 유혹대로 인간은 생명과도 같은 그분을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선악과를 베어 물었죠. 피조물이 분수를 망각하고 자기의 위치를 망각하고 스스로 내 인생의 왕이 되기로 결정한 겁니다. 자, 그러면 타락 이후의 결과를 보세요. 타락 이후의 결과. 사탄이 그토록 달콤하게 약속했던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처럼 영광스럽고 절대적으로 행복하고 무한히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는가? 됐나요?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절대적으로 행복하고 무한히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는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는가? 내 삶의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전지전능한 존재가 되었는가?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단의 말이 완벽하고 처참한 사기극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스스로 왕자에 앉은 인간의 영혼에 찾아온 첫 번째 감정은요, 자유의 환희나 독립의 승리감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뼈를 깎는 듯한 깊은 수치심과 존재 자체를 밑바닥부터 뒤흔드는 끔찍한 두려움이었죠. 7절과 8절을 한번 보시죠. 7절과 8절. 자,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들, 그들은 눈이 밝아졌다고 해요. 그런데 눈이 밝아져서 정말 행복하고 모든 세상 천지 만물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적인 능력의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비로소 깨달았고 그리고 부끄러워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을 급하게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다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두려워 떨며 숨어버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품에 안전하게 거할 때, 안겨 있을 때는, 그분이 나의 왕이실 때는 벌거벗었으나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완벽하신 사랑 안에서 100% 안전하고 보호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왕자에 내가 덜컥 앉아버리니까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내게 벌어지는 모든 위기와 상황을 나 혼자서 스스로 책임지고 통제해야만 했던 것이죠.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를 방어해야 하고 자신의 흠결과, 그러니까 부족과 수치를 자기의 힘으로 가려야만 하는 지독하게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순간 창조주와의 완벽했던 영적인 샬롬이 산산조각이 나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깨어지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도 즉각적으로 무참히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서 두려움에 숨어 있는 그 아담에게 내가 어찌하여 먹었느냐라고 물으실 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해요? 아주 비겁하고 초라한 대답을 내놓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들, 물론 이 말에 대한 분석을 하겠지만 여자가 줬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가 6절을 보세요. 6절 후반절에 보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뭐래요? 자기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자 뭐라고 대답해요? 그 여자가 나는 먹고 싶지 않았는데, 나는 그러기 원치 않았는데 그 여자가 줘서 제가 먹었습니다. 남자도 함께 있었고 남자도 똑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먹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와를 향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인류 최초의 가장 아름답고 로맨틱한 사랑의 노래를 쏟아냈던 아담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타락한 직후에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하와에게 자신의 모든 죄의 책임을 매정하게 떠넘깁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주셔서 자신을 이 비참한 유혹에 빠뜨린 원인 제공자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인 것처럼 은근슬쩍 원망하고 핑계를 대는 거죠. 내가 왕이 된 세상, 내 자아의 이익만이 중심이 된 이기적인 세상에는 서로를 향한 은혜와 용납과 희생이 순식간에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오직 남을 짓밟고 책임을 전가하고 어떻게든 나 혼자 살아남아야 하는 살벌한 경쟁과 적자 생존에 저주받은 법칙만 남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의 이 거대한 반역 사건은요, 수천 년 전 두꺼운 성경책에나 박혀있는 고리타분한 신학적인 교리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매일같이 눈물겹게 반복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현대판 선악과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현대판 선악과. 첫째,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매일 선악과를 따먹어요.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선과 악의 기준을 내가 정하겠다라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내가 재판관이 되고 내가 왕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 기준에 맞지 않는 동료, 내 생각과 다른 성도나 배우자를 대할 때 우리는 내 마음대로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저 사람은 저래서 틀렸어. 저렇게 하면 안 돼. 내 방식과 내 생각대로 해야지 옳은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것이니까 저 사람은 틀렸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올만하게 올라가서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하는 선악과를 베어 무는 겁니다. 둘째, 내 인생의 타임라인을, 내 인생의 시간표를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할 때 그것도 선악과를 먹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시간과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세요? 시간과 역사의 주관자,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그분이 없이는 그저 두려움과 수치심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시간표를 내가 완벽하게 기획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내가 정한 시기에 승진해야 하고 내가 계획한 연도에 내 사업이 흑자로 돌아서야 되고 내 계산대로 내 노후가 완벽하게 준비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짠 계획대로, 내가 정한 타임라인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요? 영혼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지독한 불안에 떨면서 심지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제가 정한 이 날짜까지, 이 시간까지 반드시 이렇게 해결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결제서류를 밀어 넣으면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이 아니라 내 계획을 돕는 비서나 조력자 정도로 전락시키는 아주 무서운 교만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베어먹는 주권 찬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치열한 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과 상황 윤리를 앞세울 때 우리는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직과 희생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타협해요. 하나님, 주일날 교회에서는 그 말씀이 맞지만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는 제 경험이, 제 방식이 더 현실적입니다. 이 치열한 사회 속에서 다들 이렇게 편법을 쓰고 이렇게 안 하면 당장 손해를 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내 삶에 무엇이 진짜 유익한 것인지 그 결정권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두지 않고 내 알량한 경험과 세상의 논리에 두는 거죠. 그것은 곧 내 일터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침반 없는 내 지식과 세상의 논리입니다 라고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내 일터에서 몰아내는 거대한 반역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내가 왕이 되어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할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게 뭐예요? 내 능력의 비참한 한계에 부딪히는 뼈아픈 좌절과 끔찍한 두려움 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영적인 수치와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서 엮어 만든 무화과 나무 잎을 보세요. 그 잎사귀는 아침에 해가 뜨고 사막 바람이 한번 불면 반나절도 안 되어서 금방 말라 비틀어지는, 바스러져 버리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임시 방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에덴 밖에서 끊임없이 나만의 화려한 무화과 나무 잎을 열심히 엮어서 입고 살아가요. 남들보다 더 높은 학위, 더 넓은 평수에 깨끗하고 좋은 집, 더 비싸고 배기량이 큰 차, 소셜 미디어에서 받는 사람들의 부러움 섞인 인정, 그리고 은행 통장에 찍힌 든든한 잔고로 내 내면의 그 지독한 불안과 영적인 수치심을 가려보려고 평생을 필사적으로 뜁니다. 하지만 그 세상의 화려한 성공과 스펙이라는 무화과 잎사귀는요, 우리 영혼의 그 깊고 시린 공허함을 결코 영원히 가려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원래 우리가 있어야 했던 그 자리,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자신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무참히 배신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나무 뒤에 비겁하게 숨어버린 인간을 향해서 진짜 왕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배신자를 향해서 당장 하늘에서 불벼락을 내리쳐 멸망시키시나요? 그러면 이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없었겠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먼저 죄를 뒤집어 쓴 채 벌벌 떨고 있는 그 배신자 피조물을 친히 찾아오십니다. 에덴 동산을 거니시면서 그들을 애타게 부르시죠.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무 뒤에 숨은 아담의 그 위치를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죠. 내가 나의 영광스러운 대리 통치자로서 마땅히 서 있어야 될 그 거룩한 자리에서 이탈해서 지금 비참하고 처참한 영적인 상태에 떨어져 있느냐라는 영적인 현 주소를 묻는 질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찢어지는 마음이 담긴 피 끓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를 향해서도 성령님은 동일한 음성으로 묻고 계세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내 인생의 왕자에 지금 누가 앉아 있느냐? 내 영혼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서 그렇게 방황하며 울며 울고 있느냐? 하나님은 이 절망적인 우주적인 반역의 사건 앞에서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심판하고 멸망시키시는 대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위대한 구원의 빛, 소망의 횃불을 들어 올리세요. 우리 본문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5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본문 15절. 자,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위대한 말씀이 바로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첫 번째 복음, 이른바 원시 복음입니다. 타락한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선포된 구원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심판과 영원한 죽음 속에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즉 십자가를 지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우리를 이 끔찍한 파멸로 몰아넣은 원수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짓밟아 박살내시겠다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비록 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듯 그 십자가의 창혹한 죽음의 고난을 주겠지만 그리스도의 3일 만의 부활은 사단의 머리를 부수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영원하고 치명적인 승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반역으로 무너진 에덴,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기필코 당신의 독생자를 죽여서라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이 위대한 구속사의 마스터 플랜을 바로 이 타락의 현장에서부터 선포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에덴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마지막으로 충격적이고도 아주 눈물겨운 은혜로운 선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스스로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엮어 입은 그 초라한 무화과 잎을 다 벗기시고 대신 가죽옷을 지어서 친히 입히십니다. 여러분,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려면 반드시 에덴 동산에서 무슨 일이 선행되어야 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누군가 날카로운 칼에 찔려서 피를 쏟고 참혹하게 죽어야만 가죽을 얻을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배신한 반역의 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는데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더러운 죄악을 덮어주기 위해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깨끗한 짐승 그 하나가 그들을 대신해서 피를 쏟으면서 생명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대속적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훗날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위에서 반역자인 나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당신의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으시고 돌아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인 우리의 더러운 반역의 죄, 내가 스스로 왕이 되려 했던 그 교만한 죄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친히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절대 말라 비틀어지지 않고 영원히 썩지 않는 완벽한 의의 겉옷,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말씀교회 성도 여러분, 스스로 왕이 되어 인간관계의 재판과 노릇을 하고요, 내 인생의 타임라인을 통제하려 하고 일터에서 내 방식대로 살려 했던 그 모든 거대한 반역의 계획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앞에 겸손히 다 내려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방 말라 비틀어질 세상의 무화과 잎사귀, 금방 없어질 그 무화과 잎사귀를 부여잡지 말고 더 이상 불안에 떨면서 나무 뒤에 비겁하게 숨어 있지 마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친히 지어주신 그 은혜의 가죽옷을 믿음으로 덧입고 하나님을 나의 진짜 왕으로 철저히 인정하면서 다시 아버지의 따뜻한 품으로 돌아가시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모든 소유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내가 쥐고 있던 이 모든 통제권을 포기할 때 잃어버렸던 에덴의 참된 평강, 그 놀라운 샬롬이 우리 삶과 가정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완벽하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